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말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을 받았어, 나는 방언을 했어, 나는 예언을 했어, 나는 귀신을 쫓아냈어, 어떤 이런 것들로 성령을 받았다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연하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제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 보고 일단은 첫 번째 성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놔두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7절,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서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분, 그런 스승,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금 더 옆에 보면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나 그 14장 내나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오시면, 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님이 보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2장에서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5 숫자가 10번째 뭐 요런 그런 숫자예요. 뭐 오순절날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왔잖아요. 사도행전에 2장에.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님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님 받은 이후 제자들의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나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기록을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런 말씀은 누가 사람의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나타낸,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전서 후서를 적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성경,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요한, 여러 제자들, 그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장 더 넘어가면 15장의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이단 말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육체라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하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낫다.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너희에게 낫다. 그가 와서 가르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러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여러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기록한 말씀에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보면은 정말로 신령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기록을 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다시 2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2장 38절, 아까 처음에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 이미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 성령이 임했죠. 임한 베드로가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자,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로.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첫 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 뭔가가 그냥 심심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험을 감지를 하고, 야, 내가 이쪽으로 계속 가면 죽겠구나, 야, 해서 내 삶을 찾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의 자신 본체가, 내가 뭔가 지금 나의 가는 길, 나의 생각, 나의 전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스탑을 하고 유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턴.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회개한다, 회개를 따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에 빠져서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걸려서 올라오는 것을, 물고기를 잡는 것을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았는데 뭘 그리 잘못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멸망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대통령 앞에 죄인입니다. 재판관 앞에 죄인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죄인입니다.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자, 베드로가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말고, 사람들 앞에 말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생각,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의 모든 것이 죄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앞으로 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는데 세상의 재판관한테 간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편으로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싫어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 좋아.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육체가 병들었어. 나는 세상이 싫고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그것이 옳다고 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이건 사탄의 피조물 아닙니까? 죄는 사탄이 만든 거잖아요. 사탄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한 것이 다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력이 죄 아닙니까? 그 속에서 속한 우리들도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 미련을 갖지 마시고 돌아오는 게 모든 것에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나의 길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그 한번 볼까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천국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사탄이.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멸망받을 곳입니다. 그 세상에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의 나라에서, 육체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뿐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죄악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깜깜한 세상에 육체를 입고 불을, 아주 희미한 불이 애기서부터 태어났잖아요. 마리아로부터 빛이 반짝반짝 나타난 거예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기 예수로 반짝반짝 별이 새카만 흑암의 세력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신 겁니다. 자, 천국이 가까웠잖아요. 천국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분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죄에서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이심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있는 모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자 한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빛이 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하나. 그럼 이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 끔찍합니다. 끔찍해. 왜 인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근데 이들이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흑암 속에 살아가고 죽어져 있는 그들의 삶을 봤을 때 불쌍한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로 직접. 그냥 멸망받아도 되는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나팔 소리를 울리며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인간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시내산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만 너만 올라와. 그 경계를 두고 내가 너희를 죽일까? 너희가 거룩하지가 못하니까. 그 시내산에서 보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제발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안개와 구름과 빽빽한 구름에, 그리고 경계를 둬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경계선 넘으면 내가 죽일까 너희를,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인간들에게 직접 바로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져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이 무슨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와보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리 보세요.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와보니까, 세상에 와보니까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모든 병에 걸려있고 모든 약해져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병에 걸려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 예수님이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산상수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나는 너에게로는 행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행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너희는 여기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세상은 이렇게 모두 앓고 병에 걸려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귀신 들려 있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있고 이 세상은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렇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고 너희 이 세상은 간음을 하고 있고 살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악하고 병들어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그게는 이 세상이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신의 산도 아니죠. 여기는 무슨 산인지는 저도 여기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니까 하여튼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모세 시대 때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바로 앞에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존재였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너희는 이 세상은 병에 걸려 있고 고통하고 있고 간질하고 있고 중풍병자고 죄악에 가득 차 있다. 너희는 형제들을 욕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노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 너가 살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외식으로,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막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 세상 자체는 외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있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이 세상은 이렇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두드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왜냐면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고 천국은 이런 마음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여기 바로 또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오죠. 병들어 있고 간질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제약 속에 있고 요렇다는 것을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의 빛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는 이때까지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죠. 천국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는 가르치는 것이 29절에 근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서기관들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어두움을 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여기서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간질하는 자, 그럼 수없이 많은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듯이 우리를 그 죄에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너희들의 삶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병들어 있는,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죽어가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천국으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이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을 그 죄에 병들어 있는 데서 건져 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힘이 셉니까? 예수님이 힘이 셉니까? 아이고, 그거 절대 안 될 건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신다고요. 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회개라는 말을 좀 아시겠죠, 그죠?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 편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라는 거 여러분 침례죠. 침례. 물속으로 온몸이 들어가는 어떤 예식 어떤 식이죠. 예식이죠.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떤 이런 마음가짐을 기념하는 어떤 예식이죠. 하나님 앞에. 자, 여기서 깊은 이 세례라는 깊은 뜻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6장 3절에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그의 죽으심과 같이 그분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세례의 깊은 영적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장사됐고 죽었다. 왜냐면은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그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부분을 세례의 어떤 영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병자들, 하나님 속에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없던 그 빛 가운데는 없는 그들의 마음 상태, 이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거의 죽으신 가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나를 이미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장사됐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새 생명,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우리 마음이 부활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전에 육체로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여기는 예수님과 죄와 사는 부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앞에 사는 내 삶, 살아가게 하기 위한 부분, 이게 세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찾기가 어렵네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죠. 여러분들이 장사가 죽어서 장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초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로, 그리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다시 나도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요걸 뭘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사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용서할 사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섰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허락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 죄 용서 안 해, 너희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나 너희 죄 용서 안 해, 그러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를,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나아갈 때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미래, 과거는 여러분 자신 통째로, 여러분이 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막 수십만 년 사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냥 나예요. 나, 작은 나. 여러분을 용서를 했다. 여러분, 현재, 미래,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을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머니가 돼 있든 할아버지가 돼 있든 아이가 돼 있든 청년이었을 때든지 아팠을 때든지 결혼을 했을 때든지 누구를 때렸다든지 누구와 싸웠다든지 누구 욕을 했다든지 현재 미래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용서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 어설프죠. 어설퍼. 우리는 매일 현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에 있든 과거에 있든 미래에 있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못 씻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 그 마음을, 내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건축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육신이 이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깁니까? 비슷비슷합니까, 여러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되 비슷합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집시오. 나는 육신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데,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나 자신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육체로 나를 도장을 찍고 나와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또 나 자신의 삶을 바꿔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이끌리지 않고, 여러분, 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죄의 세력이 이깁니까? 이미 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용서하지만 여러분을 죄에서 또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